제 이름은 강송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이 강송이라서 겪었던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번호를 받잖아요. 보통 이름에 가나 다라 순으로 번호를 매기는데 그러면 저는 언제나 1번이었습니다. 제주도에는 강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육지에는 강씨가 이렇게 제주도만큼 많지 않은 성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자아이가 강씨인 아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번을 항상 독식했는데 출석부를 부르실 때도 선생님들이 교수님이 출석부를 부를 때도 보통 1번부터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단 1분도 늦으면 안 되고 체육 시간, 음악 시간, 가정 시간에 실습을 하는데 어떤 실습이든지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순서가 좀 뒷번이면 연습할 시간이 있지만 저는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항상 좀 친구들 앞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게 늘 긴장되고 스트레스였거든요. 여기서 성이 맨 처음이 아니셨던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학교 청소를 해요. 그래서 출석부를 호명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여자이면서 번호가 맨 처음이라는 이유로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러면 새벽 청소를 빠지고 싶어도 제가 출석부를 불러야 되는 사람이니까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런 이유로 새벽 기도회나 청소를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제 이름을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세상에는 엄연히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서는 시간적인 흐름이나 공간적인 배열에서 나타나는 차례를 말하지요. 이 순서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을 진행할 때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달을 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순서대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제가 제주도에 와서 놀란 것이 있는데 1년 내내 귤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감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만감류의 수확 시기도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순서는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 순서를 아주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를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자신의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옵니다. 두 번 다시는 아버지 야곱을 못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자신 요셉과 자신의 두 아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3대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와 또 지금 세대를 이끌어간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함께하는 그 장면과 동일합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원해서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순서에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이집트를 다스리는 경제 분야, 인사 분야,
최고의 총리니까요.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의 간수장을 도와 일을 할 때에도 이 순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마주보고 있던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놓고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던 아버지 야곱은 그냥 손만 뻗으면 순서대로 축복할 수 있게 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냥 손만 뻗어서 축복하면 되는데 손을 엇갈려 얹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서에 걸맞지 않은 아버지의 행동이 기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먼저 태어난 장자가 둘째가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고 있는 그 중간에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상식, 내가 세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순서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순서대로라고 하면, 내가 해온 순서대로라고 하면 지금쯤 내 인생의 오른손의 축복이 얹어져야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계획과는 어긋맞추어 왼손을 얹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가 생각한 그 순서가 어그러지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순서나 규칙을 깨뜨리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무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와 질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순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상 또는 공간적인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단순히 줄을 세워서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 그리고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관계의 체계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전체적인 목적과 흐름에 따라 순서의 뒤바뀜이 곧 질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순서와 규칙을 엄격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무조건 규칙, 순서대로 진행하느라 일이 느리고요. 프랑스는 순서와 규칙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해서 배가 사공으로 가기도 하고 하느라 일이 느려진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일의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융통성이 있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질을 흐리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점도 있지만 핵심은 목적을 위한 유연한 조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지금 노안이나 왜곡된 사랑 때문에 손을 어긋 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이루기 위해 성령에 감동되어 손을 어긋 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중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분도 아닙니다.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므낫세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는 인간의 원함,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에서도 므낫세도 아주 크게 만드셨고 한 민족이 되는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요셉처럼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의심과 걱정, 염려가 될 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질서를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순서나 차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과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의 틀에 갇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스펙과 서열로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간의 순서를 뛰어넘어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의 진로와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순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부모들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품어주게 하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